오늘 제가 이렇게 땅을 약속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원래는 다음 주에 하라고 했는데 제가 굳이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 애들이요 지금 저기 뭐야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 바람에 내가 조용하니 혼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억지로 내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못해요. 애들 둘이 막 난리치는 바람에 못하는데 오늘은 아무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봐도 잘 요약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아주 씨름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제는 안산 모임에서 순호 형제가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오늘 하는 땅을 약속하심을 교제를 해주는 것을 애들 때문에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녹음된 것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와 정말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 순호 형제가 내 앞에 머리로 우뚝 서 있는 것이 머리로 내 인생의 머리로 이렇게 순호 형제가 정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렇게 살아 계셔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 이렇게 순호 형제를 먼저 내 앞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말씀하게 하셔서 이렇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책을 목사님 말씀을 읽기만이라도 하려고 제가 당당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읽는데 한마디도 빼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대변해서 읽는 데서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약속. 네,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힘이 나네요. 아멘.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지 순호 형제 마음이 알겠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얼굴은 순호 형제 얼굴 한 사람만 보이고 세홍이 오빠 이제 얼굴 보이고는 안 보여.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해도 기분이 안 나고 이상한데 이렇게 아멘 해주니까 그 힘이 굉장히 크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땅을 약속하신 말씀 본문을 일단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씨이고 하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는 후손을 말하고 땅은 영토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복을 받을 씨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은 내 후사가 되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다. 후사는 길리운 것으로 되지 않는다. 길리웠다는 것은 훈련하고 교육하고 배웠다는 뜻이고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씨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 율법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교회, 우리 대구교회 와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가 복을 줄 백성을 찾고 있대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어야 하고 씨를 뿌리면 밭이 되어야 한다. 씨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흙이 필요하다. 하나님 자신도 영원한 실제지만 형상이 없으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마찬가지로 씨를 가진 농부는 흙을 가져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흙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주고 땅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그 땅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씨와 땅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씨만 준비하신 분이 아니고 땅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 땅은 사람이 영역이고 환경이라는 것이죠. 씨가 좋으면 환경은 따라온대요. 정말로 이 씨가 완전히 준비되면 씨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지 씨만 준비되면 환경은 정말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 가진 농부는 그 땅의 토지를 알기 때문에 이 씨가 완전히 준비되면 땅을 경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대구교에 와서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이런 며느리가 집 나간 이후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씨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씨는 준비됐는데 밭에 대해서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 환경이 그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씨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땅을 포크레인을 파든지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땅을 경작을 하시더라고요. 씨가 완전히 준비만 되면 씨는 땅을 경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신기하고 놀랍다. 되게 이런 환경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신은하게 땅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쭉 이제 뒤에까지 하게 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과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됐어요. 하나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주고 땅을 주려고 한 이유는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공고하기 위해서 씨와 땅을 약속하신 것이래요. 하나님은 씨만 준비하신 분이 아니고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은 사람의 영역이고 환경이 돼요. 씨가 좋으면 환경은 그냥 따라온대요. 아브라함은 씨를 얻기 위해서 100살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고 이스마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낳게 될 때까지 100살이 되었다. 농사는 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대요. 아브라함은 땅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래요. 땅 때문에 고생을 해요. 씨는 금방 받았는데 땅 때문에는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래요. 처음에는 세겜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대요. 양식이 없어 내려가다 보니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랄 땅에 내려가서 또 역시 같은 실패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지정된 땅은 유일한 땅, 가나안 땅 외에는 안식할 땅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생명에게 적절한 환경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래요. 물고기를 만들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이며 새를 만들어 놓고 공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새에게는 공중이 정해져 있고 물고기에는 물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정해진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역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삼이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늪지대에서 인삼을 심으면 인삼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씨가 좋아도 그 씨에 맞는 영역이 환경이 아니면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미리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막막했다. 자손도 없지, 땅도 없지, 땅도 남의 땅이지. 정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서 정말 막막했던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물었을 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라는 말은 차지한다, 빼앗는다는 뜻이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쫓는다. 내가 가나안 땅을 업으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제 무엇인가를 쫓아내고 그것을 뺏어서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쫓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나중에 간증할게요.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길도 마찬가지다. 이미 죄 가운데 타락하고 젖어버린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씨와 마찬가지다. 그 씨가 와서 정착을 하려면 전에 있던 선악과를 쫓아내야 된다. 지식, 지식, 교리, 관념을 쫓아내야 빼앗을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몸이 새로운 생명의 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을 쫓아내고 그것을 빼앗아서 점유하고 차지하게 해서 업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도망쳐가는 것이다. 쫓겨가는 것이다.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업을 찾으려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업을 삼을 때까지 우리는 적을 쫓아내고 점유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3년 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숫자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는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는 이런 제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들의 성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즉 약속의 중보가 되는 제물드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암염소나 승냥과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와 같은 성질을 놓고 언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돈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계약을 하거나 신용이나 의리를 놓고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재물의 중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으로 기호에 맞는 것, 그분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 그분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에 속한 것만 중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제물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양이나 염소, 비둘기나 곱게 갈아진 가루, 뜨겁게 구워진 전병, 그러한 비틀어 짜진 기름, 이런 것들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한 인격을 상징하고 있고 그러한 인격과는 언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은 제물의 중간을 쪼개고 마주대하여 놓았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쌍무적이라야 한다.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한다. 나도 도장을 찍어야 되고 저쪽도 도장을 찍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쌍무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은 약속이고 쌍무적으로 맺어지는 것은 언약이다. 이것은 내가 반 담당하고 그분이 반을 담당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만약 이 언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어느 한편에서 이 언약의 법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언약은 시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쌍무적이기 때문이래요. 쌍무적으로 한 것은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하고 결혼도 쌍무적인 언약이래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가 어떤 것을 책임질 때 그럴 때 결혼이 성립되고 결혼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물의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하도록 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고 했다. 솔개는 언약을 방해하려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존재니까 사탄에 해당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협정을 맺으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자는 사탄이다. 이 사탄을 쫓지 않으면 중보가 되지 않는다. 솔개가 재물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수가 없다. 사탄은 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였는가? 이 솔개와 마찬가지로 재물을 가져가 버린 것이다. 어떤 성분을 가져가 버린 것이다. 흙으로 지어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사탄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여서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안 되도록, 연합이 안 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솔개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다 먹어버린다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성경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솔개가 이 재물을 먹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후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이것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불안했고 흐려졌다는 뜻이다. 암담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을 했다는 말이다. 그런 후에 여호와께서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일은 400년 동안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그 땅에 대하여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다. 나는 군대도 없고 백성도 없지만 상대방은 군대도 백성도 다 있다. 다 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방에 내려갔던 이유는 백성이 커지기 위해서이다. 애굽으로 내려간 첫째 이유는 배가 고파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다. 만약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면 그들은 커지기 전에 이미 진멸되었을 것이다. 애굽에서 처음에는 후대했지만 점점 백성이 왕성해지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바로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애굽은 알고 보면 아주 관대하고 풍요로운 곳이다. 농사가 잘 되고 부여한 곳이니까 거기서 400년 동안 인구가 불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경륜을 이루셨다.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을 했지만 그들은 큰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언제나 쌍무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러나 열 사람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점령해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간증을 할게요. 대구교에 와서 그냥 그 혜택만 누리고 살다가 저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받은 것처럼 씨는 좋아서였지만 그 땅에 대해서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처럼 저는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떠나서 정말 가서 보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그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제가 이제 남의 집살이 하면서 그 애굽의 사람들은 정말 풍요로워요. 그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것처럼 굉장히 풍요로워서 제가 과천에 그 서인이 집에 있을 때 보면 그 내외관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요, 언제나 둘이 오면 얘기를 참 잘하는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한 번도 그런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는 없더라고. 보통 얘기가 이게 주고받는 얘기가 다 돈 얘기인데 몇 천만 원, 몇억 뭐 이런 돈 얘기만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우면 그 돈 얘기만 주고받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이 집에 그 과천에 가기 전에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이제 이 집에 갔다가 이제 제가 그 아기를 본다고 이제 그 해서 누구 소개로 간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이제 해서 이제 내 그 이력서를 올려놨더니 그 집에서 전화를 해서 전화 받고 면접을 봐서 바로 이제 아기를 보게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배운 게 없어가지고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75년도 5월 4일 날 결혼해서 진수형제랑 살면서 이렇게 늘 이제 그 전쟁 속에 살았어요. 뭐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냐?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늘 전쟁을 했던 건데 아무튼 그 과천에 그 일을 하러 갔을 때는 이제 그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입주해서 사는 그런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내가 왜 거기를 갔는지를 몰랐는데 하루는 이제 진수 형제가 그 아파트 안양중학교 옆에 그 32평 아파트가 이제 맨 처음에는 13평 아파트인데 그게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32평 아파트가 됐는데요.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파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당신이 빚이 있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고개만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이 집은 하나님이 주신 집인데 이 집을 왜 팔어? 절대 팔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왜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고 하냐면 제가 그 80년도 초에 그 방배동에서 300만 원짜리 전세를 살았어요. 전세를 살았었는데 그 예수가 그 제가 형제교회를 다녔거든요. 형제교회를 다니면서 내 죄를 용서해 준 예수가 너무 좋아서 300만 원짜리 전세를 빼서 교회에다 바쳐버렸어요. 바치고 나서 한 4년인가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제가 힘이 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면 집 이제 전세방을 빼서 드리니까 저는 그때 비닐하우스에서 그 중고가구점을 했는데 그 안에다 방을 들여갖고 살았어요. 여름에는 덥지 겨울에는 더 춥지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때 제가 과천은 아니 저기 안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안양으로 이사 와서 거기다가 또 이제 조그마한 그 가구점을 또 하우스 안에서 또 하게 됐는데
돈이 한 푼도 없이 하우스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제가 하우스 안에서 살면서 거기다 방을 들여서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죽게 생겼는 거라 제가. 그런데 그때 마침 진수 형제가 그 청약을 들어가지고 지금 안양에 사는 그 13평 아파트 분양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약 들은 걸 가지고 아파트 안양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00만 원 청약 들어서 300만 원 들어간 그 돈으로 그대로 13평 아파트를 들어가게 살면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는데 20년을 산 후에 제가 대구교에 왔을 때 그게 분양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죠. 재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 우리 대구교에 이제 제가 안양교에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식구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13평이 32평으로 재건축해서 그 아파트를 이제 진수형제 앞으로 이제 분양이 돼서 이제 살게 됐는데, 진수형제가 그거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신 집을 파냐? 절대로 못 판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진수형제는 빚이 있으니까 그거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걸 팔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남의 집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여기 수원에 있는 아들네 집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오면 하루 저녁 자고 이제 또 출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집에 와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응? 사실은 아빠가 이래서 집을 팔자고 한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기 애기 엄마가 지금 법무사라면서요. 법무사한테 의논해 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들이 시키는 대로 법무사한테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출근해서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그 사실 얘기를 다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아파트가 32평이 있는데 이거를 팔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 주소를 다 가르쳐 달라고 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알아보고는 이 집을 팔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팔지 말고 나보고 진수 형제하고 이제 이 집을 나한테 그 증여를 하라는 거예요. 증여를 받고 나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이 없으니까 난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조금 들으면 빚을 얻어서라도 하는데 1,000만 원 돈이 넘어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것을 못 하겠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날 저녁에 그냥 잤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까지 그날따라 일찍 출근하면서 애 엄마가 내 방을 놓고 하더라고요. 놓고 하면서 할머니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할머니는 우리 애기나 봐주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 변무사가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 돈으로 다 들여서 해줄 테니까 우리 애기나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무사의 말대로 그대로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그 아파트를 신기하게 놀랍게 이거는 절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저기 뭐야 학생들 그 배에서 저기 죽을 때 있잖아. 배에 빠져 죽을 때가 언제 그때를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때 그 해야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다 몰살해 죽었잖아요. 그때인데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 야 이거는 이 애들이 배 타지 않았으면 하나도 죽을 일이 없는데 배 타서 다 죽었구나. 나는 진수 형제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앞으로 증여를 한 것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받아서 법원에 맨날 다니면서 재판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을 도와서 중매 결혼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오니까 사람을 죽일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저 인간은 살아서 아무 필요 없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남편은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거는 살인밖에 없다는 거를 그때 철저하게 경험을 하면서 그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법무사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법을 계속했지만 끝내는 할머니 내가 이기게 해주려고 변호사 10명을 다 불러서 다 상담을 해봐도 내가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판에 그 재판에서 가압류 가처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기게 했어요. 이기게 한 것을 볼 때, 야, 참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을 씨는 받아서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되게 고생을 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내가 그 과정을 겪었구나.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겪은 그 길이 내가 간 길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감사가 되든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서 그 땅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막 그 많은 인구가 불어나게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한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한 것은 어제 순호 형제를 통해서 제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암염소와 그 수양과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순양과 이런 재물들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건 쌍방간에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어린 양을 어린 양 같은 그런 어린 양이고 아브라함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쌍방간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와, 정말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순영제 어제 간증이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요. 그 삶이 제 삶이 돼서 너무 신기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얘기하자면 화평이하고 둘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들은 그 세상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게 연합이 안 되려는 거야. 안 되는데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아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다만 생명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생명으로만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순호 형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 정말 생각이 좀 나는 것은 다윗 2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은 준수했지만 이제
이 아들들 7을 다 본 뒤에, 사무엘이 다 본 뒤에 이제 더 없느냐. 그러니까 버려진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되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만 남아서 하나님 다윗이 늘 언제나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온전하게 표현했던 그 다윗의 얘기를 순호형제가 했는데, 와, 이게 생명만 완전하구나. 생명만 하나 되구나. 우리가 내놓을 수 없는 그 부끄러움. 정말 제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당신과 생명으로만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 생명으로만 하나지. 내가 우리 안양 모임에 서기만 하면 제가 늘 쫄렸던 것은 우리 안양 모임 식구들은 특별히 더 이제 세상에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에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제가 부끄러움을 얘기하자면 우리 살아있는 식구가 딸 5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돌아가시고 딸은 5이 다 살아있는데요. 초등학교 졸업장은 우리 내 동생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학교에 우리 동네 저기 동사무소에서 공립학교를 시작한다고 몇 명들 학생들을 불러서 시험을 보게 하더라고요. 시험을 보게 하는데 제가 시험지를 받아들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딱 세 문제까지 붙잡고 모르면 뒤로 넘어갈 것이지. 그 세 문제를 붙잡고 끝날 때까지, 종칠 때까지 그냥 그 자리만 붙잡고 앉았다가 그나마 그 학교를 못 다녔어요. 중학과정을 공부를 못했어요. 그것은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식모살이를 갔어요. 결혼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애 대학을 보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 교회 생활을 못 하니까 남의 집살이 하는 게 교회 생활하기에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치과집, 약국집에 가서 일하다가 약국집에서 치과집을 소개해서 치과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아기를 7년을 키웠는데 7년을 키우다가 보니까 신기한 거는 거기서 제가 형제교회 다녔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였을 때는 집에서만 있었는데 애가 가장가장 걸을 때는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고 이제 밖에 생활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죄사함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군포에 3분에서 일하면서 군포교회에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군포교회 가서 사람을 소개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침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4단계 공부를 하는데 한 3년을 공부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4단계를 공부하면서 거기서 신기한 거는 대구교회의 테이프를 받아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김상호와 김성환이를 만나서 대구교회 테이프를 받아들고 거기서 대구교회를 오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 배웠다면 식모살이를 안 했다면 대구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생명의 아버지를 나를 시작하신 일을 만나지 못했을 건데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이야 상상 초월이에요.
내가 배웠다면 아마 20살이 안 갔으면 나는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의 집살이 하면서 대구교회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업이 돼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야 정말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나 형제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읽는데도 제대로 서툴고 읽지도 못했지만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까지 내려놓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제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며느리가 나고 두 애들을 붙여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생명을 몰랐다면 제가 정말 솔개가 와서 이 재물을 싹 먹어버리면 저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을 건데 이제는 솔개가 내려오면 이제 쫓아낼 수 있는 사탄이 내게 들어오면 십자가로 멸할 수 있는 생명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족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당당하게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말씀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씨와 땅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려고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정말 씨를 주시고 400년을 과정을 거치게 한 것처럼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간 것처럼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족한 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